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10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한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들어오는 문, 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문, 그래서 출입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오고 가는 그런 문 할 때 또 쓰는 문도 있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소위 말해서 이 파리라든지 여러 도시의 승리의 기념으로 본인이 들어간 것을 기념해서 개선문,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기념비적으로 세워놓은 그런 것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은 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 왕래가 오고 가는 그런 일을 쓸 때 우리가 그 교류의 문이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과 북의 이런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 서로 오고 가는 통일의 문이 빨리 열렸으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문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들에게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늘 가깝기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깊은 은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임경림 씨가 문이라고 하는 시를 쓰셨는데 그 시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오래 닫아만 둔다면 그건 문이 아니야, 벽이지. 열기 위해 잠시 닫아두는 게 문이야. 벌서는 아이처럼 너무 오래 나를 세워두지 말았으면 좋겠어. 본래 하나였던 세상, 나로 인해 나누어진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야. 안과 밖이 강물처럼 만나 서로 껴안을 수 있게, 마음과 마음이 햇살 따듯이 녹여질 수 있게 이제 그만 나를 활짝 열어주었으면 좋겠어. 어떻습니까? 오래 닫아두면 벽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또 문이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게 하죠. 최근 우리 북한에서 미사일도 쏴고 또 정권이 바뀌어 가면서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의 교류의 문, 통일의 문이 더 벽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쪽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의 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의 문을 우리가 서로 열고 살아야지 서로 오고 가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도 또 닫아버리게 되어지면 문은 있지만 그것이 벽이 되어버려서 오고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자신을 양과 목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나는 양이 들어가는 양의 문이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늘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양을 위한 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목자로서 또 이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서 양을 위한 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 양을 위해서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그 양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 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이 마을 가까운 데서 양을 칠 때는 서로 양을 치다가 한 곳에 이 마을의 큰 우리에다가 같이 이렇게 모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초장에 가서 이 양들을 먹이려고 할 때는 목자들이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또 자기의 양들을 구별해 가지고 데리고 나가게 되어지죠. 하지만 늘 마을 근처에서만 이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 목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북쪽과 남쪽의 강수량도 좀 틀리고 그리고 또 시기마다 목초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밖에서 그렇게 양을 몰 때 저녁이 되어지면 따로 우리가 없기 때문에 돌들이나 혹은 가시덤불을 가지고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고 울타리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입구를 하나 만들어서 이 목자가 거기에 누워서 마치 문을 지키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문 지킴이처럼 또 자신이 문이 되어서 양이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을 거기서 다 지켜내는 것이죠. 밤새 동안 있는 맹수와 이리 또 이런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목자가 그 양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 그 문이 되어져서 양들 자체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목동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양을 언제든지 지켜주시고 또 그 양들이 안전하게 있도록 해주시는 바로 선한 목자이시면서 그 양들의 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처럼 양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의미는 마치 부모가 이 자녀를 늘 잊지 않고 지켜주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찌 보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문을 지켜가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 고통 혹은 위협에도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뉴스에서 한번 나왔던 그런 뉴스인데 3개월 된 아기가 배가 고파서 죽게 된 그러한 것이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게임 중독이 되어가지고 둘이 PC방에 가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하는 게 일상이 되어가지고 아이를 조금씩 이렇게 분유를 주고 우유를 줬겠지만 하루에 한 여러 번 줘야 되는 그 어린 아이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몇 시간씩 그렇게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3개월 된 어린 애가 배고파서 죽어서 나중에 경찰에 일어난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죠. 여러분, 우리 사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그런 부모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부분의 어머님들,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이 배고파도 마치 배고프지 않은 것처럼 그런 세월을 사시면서 자녀를 지키고 돌보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에 그 그룹 G.O.D라고 하는 그 그룹이 유명한 노래를 했었잖아요. 어머님께. 그렇죠? 거기 한 부분이 잘 알려진 내용 아닙니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왜 싫다고 하셨냐면 그 가사의 내용을 쭉 보게 되어지면 돈이 없어서 맨날 라면만 먹으니까 아들이 너무 짜증내고 화내고 다른 외식도 못하고 하니까 다른 거 사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비상금을 꺼내가지고 사줬는데 짜장면 한 그릇만 사신 거죠. 그러시면서 어머니는 왜 안 드시냐 하니까 난 짜장면이 싫어 라고 하셨다는 얘기죠. 예. 짜장면이 싫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없지만 자식에게 주셨던 그런 어머니. 참 그 가사의 끝은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어머니가 식당을 갖다가 이렇게 오픈하고 그리고 그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 우리들의 가게가 생겼어. 아빠가 없지만 우리에게 가게가 생겼어 하고 그날 주무셨는데 그날 일어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얘기가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지 않으셔서 난 사랑해요라고 하는 말을 못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아픈 그런 가사의 내용이죠. 여러분, 어머니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카드를 하나 보내주셨던데 보니까 어머니에게 자녀는 혹은 또 우리 자녀에게 어머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눈에 넣어서 아프지 않을 게 어디 있습니까? 티 하나만 들어가도 눈이 아픈데.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그런 존재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양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와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지 못하는 맹수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여기를 통과할 수 없어. 나를 뚫지 않고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어.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하는 선한 목자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말씀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양의 문이 되시고 거기를 지키시고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끔 떡 버티고 서 계시는 분,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의 문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에게 언제든지 와야죠.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열어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양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양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를 찾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는 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 양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유일한 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통하여, 뚜루, 거기를 통해서만 들어갈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이만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그런 책을 쓰셨죠. 오래됐습니다. 뭐 여러분도 교회 가기 싫은 이유 하면 몇 가지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분이 쓴 책의 한 부분이 뭐냐면,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 타 종교, 타 종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종교, 내 종파도 그래야 존중받을 것 아닌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데 그 이웃 종교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 기독교 특유의 종교 이기주의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나는 교회 안 간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편 일리가 있고 또 한번 깊이 생각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딴 사람들보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자기만 알아, 이기주의야, 이런 얘기 더 듣는다고 하면 교회 가기 참 마음이 다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는 왜 다른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까? 즉 우리가 다른 타 종교와 타 종교인들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갖고 있는 믿음의 진리, 그 진리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머레이나 볼트만 같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구원의 독점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문으로만 나가야지 나가는 거지, 여기도 문이다 그러면서 창문으로 뛰어내린다든지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 외에 이 세상에 하늘과 함께 연결되어서 하늘문을 통과할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문, 그거는 하나님께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길을 가는 천국의 문이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함께 같이 아끼고 우리의 삶을 희생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은 우리 기독교인의 너무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도 다 괜찮아,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바른 길은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도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의 길을, 예수의 문을 가지 않고 도리어 그 문도 다 닫아버리고 율법주의를 통해서 마치 자기가 선을 쌓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되면 우리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사실 그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문을 아주 막고서 예수님 가는 그 문도 아니라고 하고 있는 모양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구원의 통로이시고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은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구약의 이 성막에 동서남북 진을 쳐 있고 다 져 있지만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 문 하나였던 것과 같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지었지만 들어가는 문은 하나였죠. 그리고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지만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찬송가처럼 오는 사람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에는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좋고 딴 거 믿어도 좋은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우리도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더 열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이것이 바로 구원의 문이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을 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꼴을 얻게 하는 문이에요. 꼴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먹는 음식, 풀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생명을 위한 떡과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표현했다고 하면,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 먹는,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가는 꼴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같은 말과도 또 연결되어지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꼴을 얻게 하는 문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요즘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더 꼴을 많이 줄까? 내게 무엇인가 필요한 걸 더 태워줄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선거 때 보게 되어지면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은 내가 당신이 필요한 꼴, 당신이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채워주겠다. 소위 경제의 문제를 많이 말합니다.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공약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내용도 다 알지 못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이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747 공약, 555 공약,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뭔가 우리를 위해서 경제를 부흥시켜서 당신을 다 채워주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권력을 잡고 나면 사실은 공약이 공허한 약속이 되어서 빈 약속, 이 공약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양의 꼴을 먹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가만히 보면 사건과 같아서 양의 꼴을 빼앗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도와 강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지도자, 혹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아프간 탈레반의 뉴스가 한번 나왔습니다.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프로를 잠깐 보고 있는데, 현재 아프간의 그 모습을 이렇게 잠깐 보여줬습니다. 주의 있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였는데, 너무나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집안에 형제가 한 4-5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저기 해가지고 자신의 그 신장을 팔아가지고 지금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그러고 그 둘째가 다시 또 신장을 팔아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셋째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넷째마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직 미성년자여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태어난 아이들이 약 50%가 3살, 2살이 되기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의 보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신장, 이 장기를 파는 것도 불법이지만 너도 나도 지금 많이 그러고 있어가지고 전에보다도 돈을 많이 못 받고 지금 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국민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풍성한 꼴을 나눠주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소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섬기는 권력으로 백성들의 삶을 갖다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와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일 텐데, 현실은 국민의 고효를 짜내는 독재의 권력, 또 자신들의 삶의
모습에만, 자신의 이익에만 충실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많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신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성경에 말씀 것처럼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어주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양이 꼴을 얻고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의 문이 되어주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통과하게 되고 예수님의 양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하늘의 귀한 은총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으면서 인생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하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꼴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치기도 했고요. 또 가족의 깊은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수많은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깊은 고통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늘 하늘의 은총인 하늘의 꼴을 먹여주셨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함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양의 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분으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의 독재자들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마치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헛된 약속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증표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양은 오늘 그 문을 통해서 매일 들어가고 나가면서 그 꼴을 먹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매일 들어가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 삶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고 나가는 매일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 하늘의 꼴은 내 심령과 내 삶 속에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먹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서 늘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문으로 나가고 다른 문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과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삶의 자리, 그것이 제자의 삶이 아닙니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어떤 코스를 맞춰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어떤 직분을 갖다가 교회에 맡았다고 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양이 또 되어주고 주님의 꼴을 먹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시작해서 나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보호해 주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출입하는 것, 그래야 우리 주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매일을 살 수 있는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혜인 씨가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시를 쓰셨는데 그 마음의 시 곡의 한 부분이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여는 순간 당신은 내게 와서 문이 되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오래 행복했습니다. 이젠 나도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문이 되고 싶지만 걱정만 앞서니 걱정입니다. 살아갈 날이 그리 많지 않은데 사랑의 분량은 많지 않아 걱정 마음 활짝 열어야 문이 되는데
오히려 닫혀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걱정. 하지만 오늘도 걱정의 틈은 좁히고 마음은 넓혀서 문이 되는 꿈을 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가 우리 주님을 늘 믿음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출입하게 되어지면 나도 누군가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나는 너희의 문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한 주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오고 가시며고 들어가고 나가는 매일의 삶이 되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나가고 들어가는 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들어가고 예수로 나가며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늘 우리의 시작과 끝은 우리 주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하늘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문 열어주셨는데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하늘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른 이들에게 그런 천국의 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귀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귀한 가정 가운데 이모저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 내려 주셔서 그 심령과 그 육신이 남은 여생 가운데 더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계속해서 자꾸 넘치시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저희들에게 또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며 지도하며 아끼며 또 이끄는 귀한 자리에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모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더해 주시고 지혜 더해 주시고 사랑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복내려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피를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